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듬뿍 담겨있는 선한 날인 줄 믿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을 때이며 오늘도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오늘도 응답받는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몬탈반 단기 선교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줄 알고 이곳에서 부르시는 모든 것들이 갑절로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현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선함을 이끌어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강함을 이끌어내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도 충성됨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종용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딱 거절한 것입니다. 참 귀합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도 곧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사무엘에게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니까 곧바로 왕이 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다윗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사울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든 다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어지는 15절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으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사울은요,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수동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할 뿐이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운명은 자기가 운명 열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정말 내 운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이때까지 숱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믿는 성도들마저도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3토와 1토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뭐 하나 성도다운 굴벌됨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절하게 모든 것을 놓고 구한다는 게 뭔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지요.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한계는 나에게 내 인생에 맡겨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 이것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을 딱 맡겨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울을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같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주어가 온통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닌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윗은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나아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딱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 거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요즘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요즘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손에 딱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리든지 죽이든지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강건하게 하든지 병약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과 결정에만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시콜콜한 문제도요, 내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너무나도 수월하게 해결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겉으로만 보면 스스로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눈 질끈 감고 사울의 목을 내려치면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과 결정에만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로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훈련,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비춰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만 딱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던 사울이 엉엉 울면서요,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어디 그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다윗을 오히려 축복해요.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분위기가 좀 상상이 됩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아니, 원수를 만나면 그 평안히 가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게 했구나.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고 싶어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받는 사람 없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나이 해코자 하면 서로 스스로 보복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 공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이 사라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되갚음이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억울하고 부당한 상을 딱 맡겨드리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그 악한 사울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가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긴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하여 원수마저 감동하고 그 완악한 마음도 녹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보복하는 세상에서 성도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래도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다 서로를 해코지하고 있는데 내가 해코지 받았을 때 성도인 내가 여기서 딱 끊어주게 되었으면 그 보복과 되갚음의 사슬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그렇게 믿는 우리마저도 이 세상을 똑같이 살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보복의 칼날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넉넉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의 말 중에서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름도 안 부릅니다. 늘 이새의 아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끝까지 선대하니까 사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되돌려 주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를 그 악한 마음에서조차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에게 오른뺨 맞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부당하게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버리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버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바꿔놓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의 소금과 빈 역할을 그래도 감당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 안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악귀가 들리는 것처럼 모든 국사를 다 내팽겨치고
다윗 하나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 사울마저도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00% 악한 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지만 그 흔적들은 남아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 선한 모습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최대한의 선을 베푸니까 사울 안에 있던 그 남아있던 선함이 드러납니다. 그냥 사울을 죽였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사울과 같은 악한 인생 안에서도 이런 선한 모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 내 상하고 분한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어떻게든 행하며 살 때에 악인에게서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사울로부터 항복과 축복을 받아내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했구나.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 듣는 순간 여러분 정말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선대했구나. 그러고는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아주 길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받은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냐? 먹여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냐?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을 내가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을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고치신다고 믿지를 못하고 내가 나서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악을 받아도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악한 사람에게조차 선함을 이끌어내는 인생.
아무리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악을 손으로 돌려주고 돌려주고 돌려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의 그 악함 가운데 속에서도 선함이 튀어나오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조차 분노와 보복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판단과 실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각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 따뜻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맡겨놓고 산다는 게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입으로는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늘 그 가운데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염려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람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구체적인 사안의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거 온전히 듣고 그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갚음의 사슬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주님, 내게서 그것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악이 돌아다니다가 내게서 선으로 다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